완전한 회복과 영광, 그런 제목입니다. 완전한 회복과 영광. 고대 도시의 안전은 튼튼한 성벽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큰 집을 원하고 또 든든한 보험이라든지 많은 저축,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만 안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불안한 시대일수록 더 많은 대비책을 원하죠. 그런데 시편 27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뭘까? 돈이라든지 또 주변에 많은 인맥이라든지 또 큰 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이 만든 성벽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러 우리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는 성곽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완전한 회복 또 완전한 영광이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완전한 회복과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가 활동했던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의 활동의 중심인 성전이 불이 탔습니다. 핵심 성전 불이 다 타버렸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무너지고 현실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구나, 이런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완전한 회복, 완전한 영광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꿈꾸고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서의 8가지의 환상 가운데 이제 2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말, 홍마 탄 천사의 환상입니다. 낙심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목적으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이제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이 선택받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방의 원수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힐 때 반드시 하나님이 뿔을 자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3번째 환상, 오늘 이제 측량줄의 환상인데, 이 측량줄을 잡은 천사와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폐허된 그 땅 위에 새로 선을 긋고, 인간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눈물의 자리에 영광의 설계도를 다시 그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에 관한 이야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너져버린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라든지 가정이나 건강이나 또 인간관계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너진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영광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세 가지의 교훈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설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설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측량줄을 잡고서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측량 계측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스가랴 2장 4절에 보면 이레데는 달려가서 그 소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관측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성곽, 성벽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예루살렘은 성곽, 성벽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포로의 땅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짓겠다. 너희들이 살 집을 다시 짓고 너희의 인생을 다시 설계해서 다시 짓겠다. 하나님은 측량줄을 잡으시고 다시 설계하시고 다시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우리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일을 성취해내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성취되는 자,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의 완성, 이런 설계도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자, 예루살렘을 새로 건축하신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완성해 가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측량들을 들고 다가오시죠.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내 삶을 다시 새롭게 그리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삶을 새 출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무너진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새 선을 그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폐허를 은혜의 설계도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로 둘러싸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둘러싸셔서 보호해 주신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2장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근심 걱정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는 거예요. 이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보호의 울타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이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는 불안한 현실. 그런데 성벽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불로 너를 둘러싸주겠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단한 돌벽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영광의 임재로 감싸주신다. 성곽이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축복의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적들로부터 보호의 벽을 쳐주셨던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불로 둘러싸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불성곽이 되어 백성을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백성들 한가운데 계심으로 참된 회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세상이 다 무너져도 주님의 불이 내 삶을 둘러싸게 해주시고 두려움보다 주님의 크신 임재 안에 제가 거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밖을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단지 성을 세우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다. 그 성 안에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뭘까요? 언약의 회복입니다. 언약의 회복. 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이런 확신. 아직도 이 세상 바벨론 가운데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저 포로들, 빨리 예루살렘으로 구원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반드시 망하고 페르시아 반드시 바사도 망한다. 멸망의 땅에 있어서 심판받지 말고 세상 속에 살지 말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도망하라, 도피해라, 거룩한 땅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많은 나라가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세상 속에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의 성전 안에 거하시고 회복보다 더 큰 은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이 우리의 영광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상처난 자리에 영광을 주시고 눈물의 자리에 찬양을 주시고 무너진 인생 위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다시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사는 그런 꿈을 꾸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438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터가 견고해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인생의 앞길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또 선교지 위에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